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감사 본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도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너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있으면 당신은 지금 깨어있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면 당신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깨어있음으로 이 땅을 사신 한 사람, 예수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하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오늘 그걸 짧게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장면인데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어디일까요? 우리 중고등학생 여기 어딜까? 오병이어의 현장입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그때 요때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시고 이렇게 됐네. 축사가 축복하시고 이런 느낌이에요. 축자가 들어가서. 그러나 다른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거기 보면 NIV 영어 성경은 gave thanks라고 해놨어요. 나머지는 다 감사예요.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에 원어도 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런 뜻이에요.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정 5천 명이에요. 남자 여자 다 포함하면은 약 2만여 명. 그런데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요. 절대적 결핍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실 지금 상황은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고 울부짖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어떤 감사였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3가지 정도로 추측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겠다고 배고픔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핍만 보지를 말고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직원들, 이웃들, 사람들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절대적 결핍의 상황이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병이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감사하셨다는 거죠. 뭔가 다시 일어날 불씨가 남아있고 회복의 실마리가 남아있고 재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셨다는 거죠. 물론 오병이어는 2만 명이라는 현실에 비해서 턱없이 작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2광주리가 남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오병이어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하실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광줄이 남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내가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 능력을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굶기지 않으실 것이다,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라도,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라도 자기 백성을 먹이실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불평하면서 만나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긍휼, 사랑, 능력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현실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요,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마을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권능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때 예수님이요, 만일 이 말씀을, 이 권능을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하고 돌이켰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실패의 상황이에요. 사역 실패, 복음 전파 실패의 현장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은 거부당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외면당합니다. 사실 주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시더라는 것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 복음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어린아이라 낮추는 자들, 스스로 병든 자라, 죄인이라, 갇힌 자라 낮추는 자들, 마음이 낮아져 있고 가난해져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신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에게 진주를 감추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 준비된 자에게 복음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셨습니까? 여러분, 사역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에서도 진주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진주를 감추십니다. 오히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는지, 이 하나님의 감추심을 감사하라는 것이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까? 나는 어린아이이고 병든 자이고 죄지은 자이고 갇힌 자이고 가난한 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주님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잘 아는 그림이죠. 이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주실 때 또 뭐 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주실 때도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주실 때도 감사기도 하셨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신과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고난의 초입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감사하셨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이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이게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마지막 장면. 뭐하고 갔다고요? 찬미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고난의 길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약속의 성취 과정임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고난에도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 고난의 초입에서 울면서 시작하지 말고 찬미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길로 들어서라는 것이에요.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은 높이시고 높이시고 높여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기도 하셨다는 것이요. 자, 마지막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덤 앞에서는 무슨 감사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하시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견고한 믿음, 신뢰, 연합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성부와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음을 세상에 보이고자 하시고, 부활이 있음을 보이고 따라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하시려는 성자, 이 두 분 사이에 완전한 신뢰와 연합을 감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죽음도 깨어놓지 못하는, 흔들지 못하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은요, 주님과 나 사이에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연합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있음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 있음을 보이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감사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주님과 나를 끊지 못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 말을 들으시는 거, 내가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 평생에 불평이 없으셨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사하셨어요. 주님 모든 상황에 감사하셨습니다. 결핍의 상황에서도, 실패의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항상 깨어 계셨고 어떤 상황도 주님께 불평을 집어넣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금년 안에 결핍, 실패, 고난, 죽음의 상황,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동물은 반응하며 살고 사람은 응답하며 산다고 그래요. 동물은 리액션으로 살고 사람은 리스판스로 산다는 거죠. 응답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감사 카드를 쓸 텐데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이웃에게 감사한 것을 적으실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구약에서 배우는 감사, 모세로부터 배우는 감사 뭐였죠? 과거 감사, 현재 감사, 미래 감사예요.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내가 그로 인해서 모든 은택을 누리게 된 것 감사. 두 번째는 인도하고 계시는 거, 현재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 때는 온갖 복락을 누리게 하시지만 말씀을 벗어날 때는 나를 낮추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 세 번째는 미래 감사, 완전히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 오늘은요, 주님께 배우는 감사예요. 모든 상황, 특별히 결핍 앞에서, 실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사. 자,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감사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장에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우리 교우들, 직장 동료들,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